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 다음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또 종료주일이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3년 반 동안 공생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철저히 공생해 아들의 삶이 아닌 온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 그것도 자기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 속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이 겪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심스러운 것은 이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골고다 산에 십자가가 가운데 오뚝 서서, 그리고 보여지기는 예수님이 중앙에 서서 죽으실 때에 오른편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왼편에 강도가 죽는 걸 보면 보여지기는 이야 예수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봤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강도와 같이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드러나기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것으로 드러나나, 그러나 그분은 가장 작디 작은, 아마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들 사이에 껴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세상에서 그렇게 누가 크게 여기겠습니까? 하나의 이스라엘의 한 사건이었을 뿐인데,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우리의 구속이라는 사건으로 드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커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돼야 큽니다. 신학이 돼야 커요. 믿음이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정녕 그 죽음의 가치가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구원이요, 나를 위한 생명의 사건이다. 이것이 오늘도 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인생에 대한 최고의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단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저 우리는 내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의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정말 단순하게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 인생의 결국이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인생은 딱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자기의 수명에 의해 죽기도 하고 살다가 수많은 질병과 환난 가운데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망이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이나라고 이 진단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사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국이 지옥이라는 것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물을게요.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다. 흙에서 왔으니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사망이라는 것을 이루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침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사망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부터 일어날 영원한 영적인 존재의 시작의 결국이 사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로 지옥이다, 저주다, 멸망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내리는 큰 진단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목된 말씀은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고 또한 그 일을 해결할 자는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 일을 해결할 자가 누구인 것을 주님이 아시느냐? 하나님 자신만이 개입하셔서 이 인생의 영원한 멸망인 저주와 지옥을 해결할 자가 바로 당신밖에 없다. 이 천지간에 이 멸망을 해결할 자는 절대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답이었어요. 답. 근데 이 답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로는 답이 안 보여. 그러다가 얻은 답이 선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윤리를 앞세우고 도덕을 앞세우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그것이 복되는 줄 알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선하게 살면 된다. 의롭게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런데 그 열심의 끝이,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는 대치동이라는 참 열심히 사는 그런 동네 알잖아요. 하물며 초등학생들도 일찍부터 일어나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아마 8시부터 학교를 가요. 그리고 집에 오는 시간이 뭐 오전반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학원을 2개, 3개씩 가고 그리고 영어도 배우고 아니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려고 준비를 하고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사회생활까지 준비를 해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경쟁 속에 빠졌는지 초등학생들이 5학년, 4학년짜리들이 미국인과 토크를 해요. 영어로.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응? 오후에도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도 복습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내일에 대한 기대를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스스로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까지도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의 끝이 세월이라는 것 앞에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 시간은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어진 시간을 또박또박 걸어가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경쟁 속에 드디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가 했더니 언제부턴가 자기의 삶이 자기도 모르게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그리고서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 참 바쁘게 살았다. 그리고 세월 앞에 사라져가는 자기 삶을 회상해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낭만이겠지요.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겠지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씁쓸함이 있어요. 씁쓸함. 참 무두가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오늘 다이가 지금 맛있게 꿀잠을 자요. 어린 다이에게 있어서는 참 부모의 사랑과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이라는 삶에 그대로 노출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지금도 끊임없이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말하시는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 우리의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셔서 내게 생명의 자리로, 내게 진리의 자리로, 내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시다. 세상은 어떤 일이든 기독교를 종교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윤리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도덕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양심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사회라는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버리지만 그러나 아무리 주장해도 그 종교라는 틀 속에 빠져서 답이 없는 종교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교나 이론이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어야 되고 진리여야 되고 구원이어야 되고 천국이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주님 만나는 그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의 가치를 꼭 소유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보았지만 답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어느 권세자보다도 어느 권력가보다도 어느 지혜자보다도 어느 대단한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다가오는 그 시점에 그런 고백합니다. 이야, 인생은 헛되구나. 헛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나고 나니까 소용없어. 아무리 대단한 것도 시간 앞에 지나고 나니 사망 앞에 설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나는 내가 살았다는 의의는 될 수 있어도 결국은 사망 앞에 서는 순간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부인할 길이. 예, 창세기 6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창수가 열려서 모두가 피할 길이 없어서 그 하늘과 땅의 창수 앞에 모두 잠겨 죽었어요. 보여지기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너 왜 죽었어? 홍수 때문에 죽었어. 이거는 우리가 못 해보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홍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바로 죄 때문이다. 이 죄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인정 안 된 게 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라는 사실이 인정 안 된 게 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 오늘 내게 동의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 시대에 같은 생각과 계획으로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은 신기합니다. 남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수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노아야, 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입었다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요. 알 수 없는 소리가 내게 알아집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내게 믿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었거든 그것이 내게서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내게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틀 속에서 하는 소리로 들어.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소리가 그저 기독교가 말하는 소리도 아니요. 오늘 여기서 서서 성 목사가 내 생각을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된 주님이, 진리된 주님이, 구원되신 주님이, 천국의 주님이 나에게 자기를 말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그러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니 신기합니다. 응? 노아야,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들리는데 어떻게 안 들어? 들리는데. 들리니 그것이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믿어지니 그때부터 식구들을 데리고 아라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저 듣고 끝나지 말고 들었거든 믿어지자. 들었거든 믿어지자. 믿어지도록 행하자. 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공생의 시작점에 있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 아니, 귀가 있으니 말하는 걸 듣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그에게 말하는 소리가 뭐냐? 여보게, 밤새 그물을 던졌나 본데 배에 고기가 없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게. 그제서야 그 말을 들으니 그게 믿어졌나 봐요. 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들어왔는데 내 의로는 나는 나갈 필요가 없으나 당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믿어지니 배를 끌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요. 믿어져서 행하니 고기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다.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 가진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싸움이 이기라는 거요. 그저 죄의 삭시라는 사망에다가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너의 죽음의 결국이 바로 지옥이니 너는 지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요. 너는 저주에서 나오라는 거요. 너는 영원한 멸망에서 나오라는 거요. 나오라는 거. 병들어 버리니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습니다. 힘드니까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왜요? 의지가 무너지지, 생각이 무너지지, 도무지 위축당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그제서 깨닫는 게 뭐냐? 이야, 초라하다. 얼마나 초라한지. 그제서야 무릎 꿇고 고백해요. 그저 할 수 있는 얘기라면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연약함 앞에서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 잘못했다는 거. 내가 내 생각으로 하려 했던 거. 내 의지로 하려 했던 거. 그때부터 저도 모르는 의지가 내가 의지할 자가 예수구나. 알긴 알아. 알기는. 목사가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매 순간마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자신 있게. 우리 이럴 때마다 예수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저도 매이니까 대책 없어. 매이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목이 잠기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그제야 깨닫는 게 뭐요? 아는 것 가지고 내가 해보는 게 아니요. 내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녕 안 되는 그 실체 속에서 내 입을 열어 예수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어야 되고 안 되는 내 환경 속에서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자가 주님이어야 되니 아버지 내게 주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거든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거든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무리 대단하면 뭐해. 안 하면 소용없지. 안 하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는데 안 하면 소용없지.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전능함을 말해도 그 전능함이 내게 들리긴 들리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은 전지할 뿐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전지함은 들리고 전능함은 들리는데 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그게 행해지겠습니까? 행할 턱이 없죠. 행할 턱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말은 해도 그 말의 실질적인 말의 주인이 누가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오늘 나와 여러분이 확실히 우리를 향한 최고의 진단자가 주님이시니 주님의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 믿어드립시다. 믿어지거든 행합시다. 행함이 내 구원이 되고 내 천국이 되고 영생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멸망을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저 그가 올 때도 봐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뒤에다가 배경으로 오지 않으셨잖아요. 전장을 배경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낮고 천한 말구유에 그것도 로마의 압제의 가장 작은 나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궁에 있는 줄 왔더니 궁에 없더라는 겁니다. 별을 쫓아가 보니 말구육간에 마리아와 요셉에서 태어나고 있는 그를 보며 그를 경배하면서 그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그 사건만 봐도 이야,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함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같이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기에 무슨 큰 가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저 성경이 말하니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무략을 가져갔다.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드러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들리는 자에게 들려서 믿어지는 자가 행했던 작은 믿음이었어요. 가장 작은 믿음이었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니까 커 보일 뿐이지 도무지 세상은 어느 누구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예수의 탄생이었어요. 탄생. 누가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신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게 여러분 들린다고 믿어집니까? 이게 들린다고 믿어져요. 이게 이게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믿어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인생이 태어나는 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던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했던 그들도 예수 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것이 뭐요? 네가 하나님이냐?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선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산상에 세워놓은 십자가가 여러분은 커 보입니까? 저는 새벽에 보는 순간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저 시대에 자기 강도지대에서 죽어가는 두 강도가 나아. 오른편의 강도는 왜 죽는지가 이유가 있어. 왼편도 왜 죽는지가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은 강도니까 흉악한 놈이니까 죽어야 돼. 당연한 이유가 있어. 그러나 세상은 이유 없는 죽음 앞에 매달려 죽은 자가 예수예요. 그가 말하는 인류의 구속이라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왔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내가 구원을 주러 왔다. 그게 이유가 돼요? 내가 천국을 주러 왔다. 이게 이유가 돼요? 이유 안 돼요. 이거 이유 안 돼요. 무슨 이유가 돼요? 그저 세상에서 보면 그저 종교에 미친 자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들의 의밖에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공부한다고 이게 믿어지고 듣는다고 믿어지고 종교라고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드디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요? 38절 집사님 한 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줘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아멘. 저는 거꾸로 보고 싶어요. 골고다의 오른편에 왼편에는 이러이런 강도가 죽는데 여기 무슨 죄목으로 죽을지 모르는 자가 죽고 있다. 너희들이 이가 왜 죽는지 아느냐? 라고 묻는다면 누가 말하겠어? 누가? 아무도 그의 죽음의 가치를 주장할 자가 누가 있겠어? 오직 누구만이 이 일을 행하신 주님만이
예수의 죽으심 앞에, 그의 죽으심 앞에 죽어가는 오른편 왼편 강도도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전혀 인정당하지 않는 예수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야 그 믿음의 실제가 내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되니 우리 이런 예수 내가 믿어드리자. 나의 믿음이 되게 하자. 나의 생명이 되게 하자. 나의 진리가 되게 하자.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들의 이론 가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의로 보지 않아요. 예수를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보고 진리에서 내려오래요. 어찌 너만이 진리냐? 어찌 너만이 하나님이냐? 어찌 너만이 생명이냐? 내려오래요. 지금도 내려오래요. 왜 너만이 기독교만이 왜 신앙이냐? 내려오래요. 언제 세상이 예수를 진리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진리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진리요.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세상의 원함대로 살다가 세상에 주어진 것을 누리다가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진리는 그래서 세상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딪혀요. 왜요? 세상은 변해가잖아요. 어제의 참이 내일은 거짓이 되고 어제의 거짓이 내일은 참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그 주장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화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예수, 세상 입장에서 보는 예수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가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다가 소멸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야,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수많은 문명과 문화를 남기는 그 주역 속에 인생을 두고 인생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그 이름의 가치가 지금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5,000년 동안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이만한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민족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신화를 만들어낸 민족입니다. 대단하죠. 지금은 세계가 동양을 향해서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새로운 눈으로. 아시아권의 급부상을 통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이 구라파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태동하고 있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중국이 그런 힘 가지고 이제는 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엄청난 부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열강 속에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K-팝이라는, K-컬처라는, K-문화, K-음식, K-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의식까지도 굉장한 이슈거리가 되는 거 저도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인정하면서도 끄트머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그 순수함을 잃지 마시옵소서. 달라지지 말라는 거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들뜨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이루려거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려는 거예요. 내려는 거. 우리 예수 믿거든 내가 믿는 예수의 가치를 우리 드러내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에게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만 말하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주장하는 그런 복됨이 비전 중앙교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무릎 꿇고 정말 모든 일 앞에서 예수만 믿고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신기합니다. 이런 진심에 대한 가치가 어디서 무너져? 해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단 귀신 앞에 무너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전해도 그들이 가진 기준이 달라. 기준이 달라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장정 5,000명 되는 무리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언지 우리는 알아요. 왜? 시대적인 요구가 무언지, 환경적인 요구, 상황의 요구가 무언지 뻔히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떡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의식주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들어 생명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생명의 길을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천국을 말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들어서 믿어지는 소리가 생명입니다. 내가 들어서 그것이 믿어지거든 행할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할 멸망에서 끄집어내시려고 정말 여러분 믿어줘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자기 품에 내어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게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줘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줘요? 어떻게 믿어줍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봐요. 3박 4일 동안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신기하게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먹을 꿀을 주자라는 이 실제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들이 돌아가다가 잘못될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먹을 걸 주자. 실제가 딱 벌어지는 순간 그들이 들은 것이 안 믿어줘.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요,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걸 주겠어요? 장정만 5,000명인데요. 어린아이, 아녀자, 노인네까지 따지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지고 내가 가져도 안 믿어지면 안 돼. 안 믿어지면.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음식을 가지고 오며 무슨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러자 조심스럽게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맞죠? 거꾸로 될까봐 조심스러워. 거꾸로 될까봐. 물고기 말하는데 물고기가 5개 되고 보리떡이 2개가 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그게 어린아이 한 끼 먹는 양이래요. 이게 하잘 것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잘 것 없다는 얘기. 그걸 받으신 주님이 축사하실 때 누구를 향해 축사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무리지 않게 하고 나눴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장정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면 아멘은 하지. 그렇지? 아멘은 하지. 그렇지? 그렇지? 예, 맞아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가 내게 들리거든 내게 아멘 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고 내 삶의 이 실체가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민서야 안녕. 그래요. 조금 일찍 와. 아빠가 너하고 오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겠어. 네가 왔다고 해야 아빠가 편안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알지? 그치? 이따가 말씀도 가지고 가. 그치? 그냥 가지 말고. 그치? 보세요. 이번에도 저번에 그랬죠. 카톡이 닫혀 있어서 열어가지고 카톡을 했더니 이제는 저하고 소통이 돼요. 문자를 보내야지 이제 답도 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 편한 만큼 저는 이제 기대가 많아졌습니다. 기대가 집사님 이제 좀 보내는 카톡도 보고 문자도 보니 답장도 하니 이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천국은 꼭 갑시다. 그렇죠? 이제 저에 대한 마음의 원함이 점점점 커져요. 그죠? 교회 나왔으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 속에도 우리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누구로 인해서도 말고 한번 엄청난 아픔도 한번 겪었잖아. 그랬으니 이제는 천국은 꼭 든든하게 생명된 예수로 나 위에 죽은 예수의 죽으심의 가치로 꼭 천국 갑시다. 이게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 이렇게 대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잖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의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들리는 것이 내게 말해요. 그러니 그 들리는 말이 이제는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요새 애완견들을 많이들 키우지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 말을 안 들어. 또 걔도 주인하고 안 맞아.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막 좋아서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짐승들도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함이 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면이라. 이게 주님의 최고의 원함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세상의 흙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거니까. 생기를 불어 생명되게 한 영적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니 그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 가지고 살아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 사랑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 교회마다 이 중앙에 십자가를 탁 걸어놓고 우리에게는 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온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정말 믿음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가 오늘 내게 그 믿음의 시작점이 바로 믿을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교만함과 욕심에 무너지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제일 싫어하는 사랑을 붙잡고 가는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작아서 그래요. 너무 작아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후뿌로 나나가 버릴 그런 존재나 그것이 믿어질 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것이오라고 말해요.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태산으로 여기고 우주로 여기고 세상으로 여기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태산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던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세상의 진리를 무참하게 비참는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그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요. 세상은 수많은 빛 가지고 예수를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분을 정녕 믿어드리는 자가 누구냐? 오늘 내가 들은 그 소리가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내게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소리가 나로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큰 기대 속에 무너지지 마. 큰 기대 속에. 큰 기대 속에. 오늘도 이 기대요. 목이 좀 힘들다고 전화가 왔길래 조심스럽게 그래도 예배는 드리자 그랬더니 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어떤 환경 상황이 되든 우리는 예배하며 갑시다. 찬양하며 가고요. 기도하며 가요. 기도하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안 드리는 거 낫지. 안 해. 그런 거 말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고 그저 앉아 있는 것만 낫지가 아니라 큰 작은 것이라는 그리고 가장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얼마나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소외됩니까? 교회가 막 소외되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세상 앞에 소외됩니까? 막 수많은 환경 앞에 막 예배가 막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시당하고 신앙생활이 무시당하고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시까지도 인정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 들리거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다가오는 이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큰 십자가의 가치보다는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가 짓밟히는 거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은 생명의 역할을 하고 진리는 진리 역할을 해요. 그러니 우리 그런 예수를 이제는 손잡아드리고 지지하고 믿어드리는 그런 비전 중앙교회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가정예배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끝나는 순간 연주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 다이가 오늘은 여기다가 머리 탁 꽂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찬양하니까 벌써 앉아요. 이따가 예배 끝나거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가. 제가 엊그저께는 갑자기 누워있다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고백됩니다. 왜 그렇게 다이가 이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명준이가 아들, 딸 낳으면 되게 이쁠 거예요. 놔줘야 말이지, 그것도. 그치요? 놔줘야 그것도 말이야. 예? 어느 날 그렇게도 된대요, 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된대요. 예, 저도 기대해 봅니다, 기대. 그래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소망은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겁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끊임없는 사랑과 생명과 진리로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은 무언가 우리가 듣기에 새로운 부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소리를 열어주시고 이것이 믿음이 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게서 사망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멸망을 해결하고 지옥을 해결하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 고난이라는 사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사 주님을 찬양함이 내 것이 되며 주님을 인정함이 내 것이 되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함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던져주시고 주옵소서.